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5절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네, 같은 본문으로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동방야곱입니다. 왜 동방야곱이냐? 동방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동방야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영적 야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전 오후에 계속 말하는 야곱은 이사야서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손자 육적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동방야곱. 우리는 오전에 동방야곱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첫째, 동방야곱을 재창조하신다. 재창조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자,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 먼저 등장해요? 야곱아 이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바로 여기 조성이라는 말이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재창조라고 하느냐? 본래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창조받았습니다. 흙으로 창조. 자, 흙으로 창조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코에다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생명으로 창조받은 그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무엇을 따먹으면서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뭐가 돼버렸느냐면 사망이 들어오면서 육체로 전락해버렸어요. 육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육체입니다. 육체. 아멘. 이 육체는 뭐냐? 육체가 뭐냐? 그럼 사람들은 보통 우리 몸을 육체라고 하는데 육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몸으로 우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생할 몸이었는데
그런 몸을 가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무슨 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세례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몸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몸을 거듭난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생체로 된 이 사람, 중생체를 뭐라고 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뭐라고 한다고?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무슨 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중생체 소리 못하는 사람은 육체예요. 육체는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도 무슨 체가 돼야 돼? 네, 중생체가 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중생체는 물과 성령으로 됐는데, 요 물은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여기서 물 그러는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요 물은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을 오늘 무슨 야고보로 만들어서, 오늘 오전에 동방야고보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냥 두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말일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재창조. 이 재창조라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한 번 더 창조한다. 그래서 재창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재창조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재창조가 안 돼요. 된 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힘은, 재창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된 일이기 때문에. 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은 그냥 믿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할 때 비로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자, 그럼 이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를 받으려면 잘 들어봐요. 자,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 빈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를 담으면 그 담는 내용물에 근거해서 그릇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듯이 우리 속에다가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담아야 돼? 될 일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될 일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즉 될 일의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그 될 일의 말씀이 무슨 책인데? 작은 책이다. 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자, 그러면 우리 속에다가 이 될 일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을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먹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자, 그러면 말씀이 채워질 만큼 채워지면 우리의 이름이 말씀 담은 그릇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누구라고 했어요? 말씀은 예수예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자, 그럼 말씀 되시는 예수, 말씀 되시는 진리, 말씀 되시는 생명을 우리 속에 채우면 우리가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를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이래서 닮는 게 아니에요.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내게 가득히 채우면, 빈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면 담은 내용물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바꾸어지듯, 자,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누구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역사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 사람. 창조 때 사람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던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오늘 재창조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방 야곱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날마다 재창조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여기다 아멘으로 채우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분을 담는 사람으로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된 일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는 데서 뭐 말씀으로 조성, 재창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멘.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자, 재창조를 받으면 내가 예수를 안 닮으려고 해도 저절로 닮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그럼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간 사람은 이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래서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자, 읽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두 번째, 동방 야곱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아멘 하신 분만 도말해요. 자, 여기도 21절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 또 나왔어? 야곱아. 아멘 한 사람만 야곱이야. 야곱아.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서 야곱아 야곱아 그러는 게 바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안개 같고, 죄가 안개 같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죄가 안개같이 촉해서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은 죄가 안개 같아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먼쩍이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보니까 뭐 같은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개 같은 죄악은요, 햇빛 같은 델릴의 말씀을 받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 한 번에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햇빛 같은 델릴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자, 해를 입은 여자, 그 말하는 해를 입었다는 그 해가 햇빛 같은 델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델릴의 말씀을 증거하면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우리가 지은 죄를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도 남은 죄가 안개같이 자욱한 거예요. 그런데 햇빛 같은 델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죄가 안개같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만들어준다는? 동방야곱에게. 그 다음에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 구름이 빽빽하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가끔 장마철에 보면 이렇게 구름이 빽빽한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뚝 떨어진 대로 햇빛이 쫙 비추는 걸 보신 일이 있죠.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구름은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바람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좀 다락방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거기 막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바람같이 오셨다고 분명히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야곱의 죄가 안개 같아도 햇빛 같은 델릴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허물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걸 도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말. 이 도말이라는 말은 이제 페인트칠하는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밑에 안 좋은 색깔이 있어도 다른 색을 갖다 거기다 입혀 써서 안에 것이 다 지워졌을 때 도말이 잘 됐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말이라는 말은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지워지게 한다, 남아있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와 허물 우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까지 남은 종들에게 죄와 허물이 도말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자, 이제 세 번째. 자,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재창조하여 주신다. 자, 세 번째는 자,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로 오세요. 읽으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자, 오늘 오전에 이사야 2장 2절, 미가 4장 1절에 등장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 말일이라는 단어가. 자, 말일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세상 종말, 말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운 동방 야곱을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일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씨 뿌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씨 뿌리는 교회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이제 추수하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새 타작 기계. 그것도 그냥 타작 기계가 아니고 새자가 붙었어. 어떻게 해서 이 새자가 붙었냐? 재창조를 받아야 새자가 붙는 거예요. 재창조를 못 받으면 헌타작 기계. 재창조를 받으면 새 타작 기계. 자, 여러분은 무슨 타작 기계? 그런데 이 새 타작 기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뭐라고 했냐? 아까는 야곱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시작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다시 봐보세요.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동방 야곱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추수하는 종으로 쓰실 때까지는 뭐 같이 만들어?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렁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게 뭐예요? 아주 미약함을 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체 중에 지렁이는 공격 모드나 방어 모드가 전혀 없어요. 지렁이가 누구 물었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또 지렁이가 누가 공격할 때 뭐 방어했다 그런 말 없죠. 네. 그래서 지렁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 중에 가장 미약한, 공격 모드도 방어 모드도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하고 취약한 지렁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성경은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추수하는 종을 지렁이 같이 미약해져야 돼요.
이제 이가 날카로운,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자 기계로 쓰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종.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제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시대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적혀두고 믿는 사람 가운데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추수하는 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하는 종. 그래서 재창조를 꼭 받아야만 무슨 자가 붙어? 새 타작 기계야. 새 타작 기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자, 네 번째,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읽으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27절 또 누구 이름 부르면 시작해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원통함을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네 원통한 사정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야곱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구절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원통한 사정을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동방 야곱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 새 힘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 야곱에게 뭐 주셔? 새 힘을 주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유능하도록 만들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셔서 오전에 주신 말씀으로 동방 야곱이 되었다면 오후에 재창조를 받아야 되고 죄와 허물을 도말받아야 되고 새 다자 기계가 돼야 되고 새 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막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주 죽겠다 소리가 입에 붙었어. 그러는 사람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살겠다.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거 있어요. 아이고 내 나이 돼봐라. 새 힘 받는데 나이 필요 없어.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눈도 귀도 어둡지 않고 정신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요. 그게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다섯 번째, 동방 야곱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
자,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자, 읽으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거기 뭐라고 해? 야곱 얘기 나오죠? 자, 3절에 큰 물질 주신다고 하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동방야곱의 결론이에요. 힘을 실어 주신다. 이제 동방야곱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오늘 동방야곱에게 재창조,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새 다자 기계로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큰 물질까지 주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동방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동방야곱이 되기만 하면 이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동방야곱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야곱이 되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예언이잖아요. 예언.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해.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방야곱으로 선택받고 지명받아서 이제는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오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저들의 직장까지 일일이 주님이 챙겨주셔서 이제는 어디를 가나 넘치는 은혜, 축복된 삶이 거듭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동방야곱으로 선택받은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